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교제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그 즐김이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도 전해드리는 것, 이런 교제가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결정되고 또 삶의 의미도 찾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딱 결정이 되어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갖춰지고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도 같은 깃털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부류들끼리 모여서 같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만남이냐 나쁜 만남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실은 좋은 만남만 나와 있지 아니하고 나쁜 만남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나쁜 만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경계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의를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냥 다 오케이 그러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할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하, 이런 만남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만남과 좋은 만남의 기준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만나는데 목적이 없어. 이 목적이야 있겠지. 어떤 목적, 뭐 즐기는 목적, 뭐 먹는 목적, 아니면 뭘 할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비전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비전이 있느냐, 이런 목적이 있는 만남이 좋은 만남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목적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이런 만남은 만남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만남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 속에서 불신앙과 그리고 나의 물질적인,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유익과 이렇게 결탁이 딱 되면 그 만남은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만남은, 사람의 만남이 뭐 나쁜 만남이 어딨냐 그러고 얘기하지만 나쁜 만남도 성경을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손과 드릴라의 만남. 삼손이 딥나의 한 여인을 만난 것은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비전을 가지고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소래 골짜기까지 내려가가지고 만난 이 들릴라. 이 들릴라는 만남의 이유가 없었어요. 목적이 없었어요. 비전도 없었어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이 들릴라를 만났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는 이 만남은 반드시 고통과 괴로움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삼손은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을 뽑히고
이방인 앞에서 어릿광대짓이나 하며 연자맷돌을 도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결국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는 이런 만남은 결국 패망의 길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발람과 발락의 만남, 발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발람을 딱 만난 그 이후로부터 시작하여서 발람은 이미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어떻게 할까, 뭘 선택할까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발락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육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이 그 속에 다 깊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갈까 말까 이 자체가 벌써 이미 그 마음속에서는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망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중요한 만남이 되어야 되고 소중한 만남이 되어야 되고 신중한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말 하나 못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엄청 힘들어요. 들리지 않는 것 고통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온 거예요. 어둠이 그 인생 속에 쫙 덮여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이건 그야말로 천청병력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빛을 보지 못하니까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몸부림을 치거나 나를 치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집어내 던지거나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다라는 것, 이것은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듣는다라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보는 것, 다 할 줄 아니까, 어려서부터 다 할 줄 아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읍서 보면, 잃어보면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라는 사실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자유도 마찬가지. 자유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이거 잃으면 한 번 빼앗긴 자유는 얻기가 힘들어요. 저 북한 보십시오. 한 번 자유를 딱 빼앗기고 나니까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아도 그들이 이제 남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유를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면 보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억압당하고 눌리고 착취당하여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헬렌 켈러는 지금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이가 누구를 만납니까? 앤 셜리반이라는 그런 위대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를 바꾸는 역사가 바로 이 앤 셜리반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만남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앤 셜리반의 선생님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도 어려서부터 엄마를 일찍 여의고 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사랑하는 동생조차도 그만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스트레스가 속에서 확 올라오니까 실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미친 여자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이 아이를 어떡합니까? 정신병동에 쳐 넣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는 상처가 그득하고 육신적으로는 눈이 멀고
그리고 모든 삶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이제는 희망도 소망도 미래도 다 잃어버린 이 아이는 정신병동 깊은 곳에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것 같고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는 것. 그런 인생에게 위대한 만남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호사 로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 로라가 앤 셜리반이라는 그런 아이에게 찾아가서 고쳐주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시키기를 원하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만남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로라가 앤 셜리반을 딱 만나서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어차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앤 셜리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결같은 사랑을 매일 꾸준히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래서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인내하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를 하든 누군가를 새롭게 하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수고하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아니, 수고하는 인내도 없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사람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공짜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땀 흘림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몸을 헌신하고 내어주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신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하더라고요. 수고해요. 정말 사람을 세우려고 애써요. 그래도 사랑이 없어. 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누군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인내했던 거예요. 이 사기꾼 기질이죠. 사기꾼 기질. 그런데 이 로라는 어때요? 인내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책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또 책을 읽어주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먹을 것을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덮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책을 읽어주고 사랑을 전해줬는데도 아이가 담벼락 같은 거예요. 도무지 눈을 뜨지 아니하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인으로 이 로라 간호사는 알았던 것입니다. 초콜릿 하나가 딱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됐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고 이 아이에게 또 먹을 것을 전해주며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책을 읽어줄 때 반응을 하고 이 아이가 이제 드디어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그로부터 2년 만에 이 아이가 이제 회복이 되고 파킨슨 시각 장애인 병원에서 눈을 치료받고 눈을 뜬 거예요. 개안 수술을 하고 이 아이는 정말 그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가 이제 2년 그로부터 이제 로라 간호사도 나이가 들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고 이제는 학교에서는 최우수 수상자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느 날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본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아이를 돌본 사람을 구합니다. 여러분, 운명은 언제 시작되느냐? 찰나예요, 찰나.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고,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딱 결정되는 거예요. 이 앤 셜리반이 이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이것은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명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헬렌 켈러인 거예요. 이 헬렌 켈러도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광녀예요. 그런데 똑같이 사랑을 받은 대로 똑같이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여성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만일 헬렌 켈러가 앤 셜리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앤 셜리반이 로라라는 간호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앤 셜리반은 미쳐서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헬렌 켈러라는 사람도 없었겠죠. 또 헬렌 켈러가 없으면 그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았던 여인들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그 희생, 그 한 사람의 희생하는 그 위대한 작은 영웅이 하나의 만남을 통하여서 놀라운 나비의 효과 같은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만남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만남의 책이에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도 있고 마귀와 만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과 만난 사람도 있고 사탄과 만난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만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날 것이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남도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들고 길을 막는 만남도 있어요. 이런 만남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국에 가서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어쩌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지 않았으면 다윗이 사울이 던진 그 창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밥 먹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다윗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남자이지만 너무 사랑하고 아낀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을 안다. 여러분 요나단의 편에서 볼 때는 사울보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더 미워해야 돼요. 왜? 자기의 자리를 탐내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지 요나단이 그만큼 다윗에게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나중에 전쟁에서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낸 아들이 무비보셋이잖아요.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다 장애인이에요. 걸을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상에 같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까지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아꼈기에 다윗도 그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요나단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베드로와 12사도 이 사도들 역시 이 제자들 역시 바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소문을 들어보니 이 바울은 예전에 사울이었다고 하는 자인데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증인을 삼고 옷을 맞고 있던 자 아니냐. 다메섹으로 군사를 이끌고 살인 면허증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런 포행자 살인자 아니냐. 만날 수 없다. 그럴 때에 바나바가 딱 나타나서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아니다. 이 사울은 과거에는 그런 것이 맞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가교 역할을 하며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연결해 주었던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들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난 이 만남의 관계가 지금 최고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의 종,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 이런 만남들이 최고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체가 최고가 아닌데 무슨 최고의 만남을 만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만남이, 지금 나의 이 시간이, 지금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에 잡고 함께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최고의 만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같이 만나게 하시고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늘 부족하고 불만인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만나도 불만이야. 누구를 만나도 아쉬워. 처음에는 좋지요. 만남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만남, 육신적인 기준, 물질적인 기준으로 사람과 사람을 대한다면 그 만남처럼 비참한 만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주신 만남들을 기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나도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만날 때 그런 만남이라는 그런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밝게 보는 것, 이런 삶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을 비관되게 보고 어둡게 보고 낙심하게 보고 절망되게 보게 하는 그 만남은 정말 우리의 만남은, 그런 만남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 권력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 명예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비전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는 만남, 믿음을 갖게 하는 만남,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만남, 화해와 그리고 또 평화를 나누게 하는 만남, 이런 만남이 정말 소중한 만남인 것입니다. 이런 만남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은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만남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드라마틱한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도망자였고 에서는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내가 저 야곱을 만나면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년 동안 칼을 가른 거예요. 그러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혼비백산합니까? 워낙 야곱이 소심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인생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군중 속에 있어서, 군중 속에서 즐길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만류 인력을 발견한 이 뉴턴이 언제 만류 인력을 발견했습니까? 홀로 들에 누워 있을 때 사과가 떡 떨어진 거예요. 만일 사람들과 파티를 벌이고 브라보 뭐 이러고 있었으면 사과가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홀로 있으니까 사과가 왜 떨어졌지? 공중에 그냥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왜 떨어졌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하여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거예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못 가요. 지금 형 에서 때문에. 뒤로도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삼촌 라반과 약속을 했습니다. 선을 거놓고 이 뒤로 물러올 때 너는 내 대적이 되어서 반드시 너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가족도 다 강을 건너 보내고 홀로 남아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의 홀로 있을 때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야곱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1대1의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체로 받으시지만 그 전체 가운데 1대1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셔서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도 하고 응답의 불이 임하게 하고 말씀의 역사가 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것처럼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홀로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적과 같은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세리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또 태어난 족속 자체가 그런 천민이었는데 세리장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갔어요? 얼마나 비벼댔으면 얼마나 아부를 했으면 이 무식한 유대인 삭개오가 어떻게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로마의 앞잡이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들의 이 말씀을 비춰보면 수존노예요. 수존노.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착취했던 그런 포악함과 거만함과 그리고 괴악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사회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늘 바라보는 시각이 1인칭 자기 시점이에요.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나쁘고 내가 보기에 유익하고 내가 보기에 해악하고 이런 것들의 기준이 모든 기준이 바로 자기예요. 이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에게는 아무도 옆에 신실하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때요? 내 마음도 알아주고 내 마음도 알아줘야 그래야 서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 같은 1인칭 자기 시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인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모든 기준이 자기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일 그런 1인칭 자기 시점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를 똑같이 로봇처럼 찍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잘못하고 또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이 세상을 영위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때요? 모든 생각과 판단이 바로 자기 중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소유한 듯 하지만 이 삭개오는 늘 외로운 거예요. 늘 고독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진정한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진실한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공허한 거예요. 오늘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을 느낀다면 우리가 진실하고 진정된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외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보면서 깨닫는 것이 아무리 구제불능일지라도, 아무리 1인칭 자기 시점으로 살아서 홀로 남아있어서 아무도 그를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면 그 사람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그건 상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그 누구든지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만남을 경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삭개오가 순식간에 변화된 거예요. 그러더니 삶의 의미를 딱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감을 딱 찾은 거예요. 인간이 언제까지 방하느냐? 나이가 뭐 많이 들으면은 깨달을 줄 알죠. 아이고, 그것은 그냥 좋은 말로 대기만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정체감을 못 깨달아요. 왜 그런 말을 합니다. 뭐 깨닫자마자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삶의 의미가 느껴지고 맛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느끼고 맛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맛 난다. 이게 뭐 즐겁고 막 하하하하 웃어야 삶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호흡하면서 산다는 그런 가치와 의미가 느껴지는 사람만이 그런 삶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동안 돈도 많았고 지위도 높고 가진 것도 많았지만 이런 삶의 의미를 한 번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순식간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해요. 그동안 진실한 친구를 혹시 못 만났을지라도, 그동안 참신한 사람을 못 만났을지라도, 또 내가 진실한 사람, 참신한 사람이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세 가지가 변화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뭐 돈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속에서 기쁨은 우러나는 거예요. 속에서. 왠지 모르게 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지금 힘든데도 왠지 모르게 속에서 기쁨이 막 우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면 어때요? 더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1등은 더 공허하고 외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면 뭐 기쁠 줄 알죠? 더 공허함과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6절을 봐도 오늘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 천국이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어둡고 그 칠흑같이 캄캄한 인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돈도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비단 옷을 입는데, 내가 이렇게 주지육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공허하고 외로울까?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속에 있는 어둠이 싹 사라지더니 기쁨과 즐거움이 강물처럼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갖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 이 믿음밖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국가가 망하게 됐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곧 망해요. 이제 유다가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이고 뭐 있어? 다 없대. 다 없대. 응? 현실을 직시해 보니까 나라도 풍전등하고 개인도 어렵고 뭐 이건 도대체 있는 게 없어요. 과거의 하박국 같았으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도대체 이게 웬 이런 난리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겁니까? 우리 곁에 계시는 중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던 그런 하박국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하박국이 딱 듣고 그 속에 믿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 물질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가슴속에 확 들어오면 이 환경도 어렵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바라봅니까? 하박국이 18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위대한 선포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결코 물질적인 것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딱 이루어지면 내가 뭘 소유했느냐, 뭘 지니고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 사람의 즐거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꼭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야, 시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만큼도 예수님이 그 의도와 의미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을 찾고 그 심령이 천국으로 회복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서 깨닫느냐?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 때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헤매는 거예요. 여전히 방황하는 거예요. 여전히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사는 의미를 딱 아는 순간 삶이 힘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제가 교회 이렇게 주변을 걸을 때 보면은 힘차게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운동하느라고 걷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걸음 자체가 그냥 경쾌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그냥 터벅터벅 걷는 사람이 있어요. 옷도 잘 입고 깔끔하고 뭐 단아하지만 터벅터벅 걷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뭘 하려고 나오긴 나왔는데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걸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터벅터벅 하는 거예요. 마치 소가 도잘장으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듯이 걸어가는 사람들의 걸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뭐 어디 가는지 모르죠.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바빠요. 신호가 바뀌면 막 뜁니다. 더운데 왜 뛰어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늦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의미를 깨닫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뭔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삶이 뭐예요?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지금 존재의 의미를 바로 이 나눔에서 찾았던 거예요. 이 나눔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나눔은 바로 그 섬김인 것입니다.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이 초대교회가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어요? 나눔과 섬김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두려움이 찾아오면 뭘 시작됩니까? 사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시작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비전이 생긴 거예요. 삶의 의미가 찾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것들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석할 때에 야 이거 봐라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온다 그런 얘기.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예요? 있는 사람 것들을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 거 나누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서 나누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나눔은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크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과 초대교회 성령 받은 그런 초대교회 이념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누지만 공산주의는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네 거로 나눠서 나에게 나눠줘라.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그 속에서 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었다라는 사랑. 사랑으로 섬겼던 거예요.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자신을 나눠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신앙은 당시에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이 찾아왔을 때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사명을 알아야 자기의 존재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에 파동이 일어나서 그 속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진정한 사명과 목적을 찾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비전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전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러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삭개오를 맞아주시고 삭개오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토록 애쓰시고 또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 바로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그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들만 이런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